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헌물을 드렸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새 집으로 이사한 이웃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새로 완성된 성막을 거처지로 정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간 헌물을 드립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의 후손 나손이 헌물을 드립니다. 본래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저 비라와 간통한 죄 때문에 영적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다도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죄인이지만 영적 후사를 낳고자 수치를 감당한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고백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한 유다의 후손이 영적 장자로가 되어 첫 번째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회개를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죄를 고백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회개하는 유다를 통해 후손까지 장제의 직분을 이어져서 첫 번째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함을 보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적용은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적용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큐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장자의 택하신 유다의 뒤를 따라 그의 후손도 구원에 의해서는 늘 앞장서서 가장 먼저 헌물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앞장서는 것이 영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먼저 섬기고자 나아가고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에서는 항상 앞장서서 행해야 합니다. 유다의 회개로 후손에까지 영적 장자가 이어진 것 같이 회개하고 적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유다처럼 먼저 회개하고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희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각 지파의 공동체가 드리는 헌물입니다. 25절과 29절에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 순서를 보면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이어지는데요. 그 순서는 하나님께 모두 태워드리는 제물인 소제와 번제, 제사장이 일정 목을 받게 되는 속죄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제물인 화목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물의 처리 관리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에서 제사장 그리고 이웃의 순서로 제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 중에서는 기쁨과 환희의 시기지만은 그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속죄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는 일이라도 거기에는 죄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거기에 회개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위대한 속죄물이신 그리스도께 유념하는 신앙과 그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속 안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진 목사님은 숨겨진 죄는 공개된 죄보다 발견하기 어렵고 제거하기 어렵고 스스로 드러내긴 더더욱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숨긴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개적으로 오픈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 믿음의 공동체에 자백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오픈할 때 제가 그 힘을 잃고 능력을 잃습니다. 나의 죄를 오픈하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회복의 약재료가 됩니다. 모든 죄를 진정으로 오픈하지 않을 때 죽음에 이르는 지옥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또한 속죄제물과 함께 화목제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번제는 기본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죄 안에는 법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속죄제가 있다면 감정적인 화해를 회개하는 것은 화목제물로 봅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희생의 규례입니다. 화목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모임에서조차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서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먼저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에게 다 똑같이 제사가 나옵니다. 12지파 족장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저는 인정 중독과 집착이 드러나기에 겉으로는 드러나는 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저의 자기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인정 중독이 있었고, 자기애로 인해서 저를 위해 집착하여 무언가 빠져들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착 중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 활동을 좋아했고, 20살 이후에는 사람을 좋아해서 교회 사람들을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인한 자기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강하기에 거기서 나온 인정주동과 집착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겉으로는 드러난 죄가 다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죄 그 속에 관련된 숨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으며 내 속에 깊이 있는 나의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기에 하게끔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한 사람으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인 질문으로는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보다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 희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되어 드리는 헌물입니다. 37절과 43절에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티인의 설명에는 지휘관 늘은 은 쟁반과 은 대접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봉사를 상징하는 소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곡물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져야 고운 가루가 되듯이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열심이 깨지고 내 의가 빠져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 비로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고자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를 부어주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절대로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순교 장면을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알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덜 익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깬다면 그 포도주는 분명 쓴맛을 낼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인품이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삶의 요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으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운 가루같이 내 자아가, 내 열심이, 내 의가 부서지고 빠지고 깨어져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적용 질문은 내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되고자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9월 14일 보석산자입니다. 힘든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고 도망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고 겉으로 드러내는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숨겨진 저의 모습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잘 직면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회개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유다의 회개로 인하여서 후손들까지 영적 장자가 된 것 같이 회개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들까지 전해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를 고백했다고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우리 자신이 화목제로 물로 희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을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